주님께서는 제가 기도 수련원에 있는 동안에 거의 매일 성전에 2번 올라갈 때도 있었지만 3번씩 꼬박 올라가서 기도를 하도록 시키셨어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는 며칠 전이죠. 아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날은 새벽에 3시간 이상을 아침 시간에 기도했고 낮에는 1시간을 기도했기 때문에 저녁 시간 한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이제 1시간만 기도해야 되겠다. 글도 써야 되니까 책으로 왔는데 내가 그리고 1시간만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항상 물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근데 그 저녁에는 주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시기를 너의 교회의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만큼만 기도하려고 했다고요? 1시간만. 왜? 책 써야 되니까. 그런데 제 마음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으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깊은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에 제가 빨려 들어갔는데 한참 제가 기도를 했는데 저도 모르게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통곡을 하는데 제가 왜 울어요? 제가 울었어요. 주님, 제가 지금 왜 웁니까? 주님께서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지금 네가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울고 있다. 주님께서 왜 우십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들려온 음성이 있었어요. 내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의 교회에 내가 섬기는 교우들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울고 있다. 너무 오랜 시간 울었어요. 조금 운 게 아니라 너무 애절한 마음으로 너무 오랫동안 제가 막 울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저들이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은 제가 지금 주님께서 물어보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손을 들어보라고. 손때 주님 말씀 몇 명 손을 안 들었으니까 모두 다 나를 위하여 산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회개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부르지만 행동으로는 실제로 삶으로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나를 저들의 종이 되기를 저들은 바라고 있다. 이 충격적인 얘기를 계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에게 물어보라. 너희들이 진짜 나를 위해 사느냐? 너희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는데 너를 통해서 내가 회개하라고 말하면 저들은 자기가 회개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지금 잘못 믿고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계속 나가면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들이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게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제가 거의 한 5시간을 주님과 계속 대화를 했는데요. 그 주님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같이 읽어봐요.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회개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저들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안 믿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저희도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고 열매는 없으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택한 백성이야.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준엄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날 여기에 세례 요한을 세워놨다면 그렇게 얘기했을 줄 몰라요. 회개하지 않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회개했으면 그 회개에 따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속으로만 믿었다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믿었다.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야. 우리는 택한 족속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예수 믿어. 난 택한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조금 더 겸손한 사람,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오늘 보면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43절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늘나라는 어떻게 하고? 너희는 빼앗기고. 누가 하늘나라를 받을 것이다? 열매 맺는 사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하늘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오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위로는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부인하면서도 오늘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행동을 보면 전혀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행동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주여 주여 입술로만 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제가 주님과 깊게 대화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세 가지를 떠올리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조준원인지 조원준인지 잘 모르겠어요. 조준원입니까? 그 형제가 그 어머니와 대화의 내용을 떠올렸어요. 그 조준원 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가는 마당에 죽어서 천국과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지옥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 어머님이 들려주는 그 음성인데 그것을 그 아들이 대신 전하고 다닙니다. 교회에.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 형제가 어머니에게 무슨 어머니 아버지는 천국 가셨지? 그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아니 천국에 못 가셨어. 엄마 아버지 예수 믿으셨잖아. 그래 믿었었지. 이 조원준 형제는 아니야 니네 아빠 사실 예수 안 믿었어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충격적인 대답은 아니 그래 니네 엄마 아버지 예수 믿었었다. 또 믿었는데 왜 천국 못 가셨어? 엄마에게 물었어요. 그래도 하는 대답이
너네 아버지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셨어. 천국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못 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 말씀을 떠올리셨어.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와서 부흥성회를 인도했던 차선 교사님이 부흥성회 때 들려줬던 간증입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제가 다른 집회에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 교회에 와서 이 간증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그리고 찬양대원들이 지옥으로 무수히 떨어져가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보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왜 저분들이 하나같이 지옥으로 떨어지는지 그 당시의 신앙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떠오르게 한 간증은 잔 비비어 목사님의 회개라는 책에 기록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생한 환상을 보여주셨다. 수많은 사람이 적은 무리가 아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진주문 앞으로 나아가면서 예수님에게 주님의 기쁨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들으려고 기대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실망스러운 말을 들었다. 얼마나 비극적인 장면인가. 이들은 속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지만 정작 할 왕국의 문 앞에서 거절당하였다. 이 환상에서 그들은 교회에 출석하며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순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분의 책 10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저에게 연속적으로 떠오르게 한 다음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제게 물으셨어요. 너는 그 많은 무리들이 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냐?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님, 그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들이 불법을 행한 거 맞다. 그들이 예수 믿다가 미혹되어서 죄에 끌려가서 불법을 행하고 살아 지옥 떨어진 자들도 그러나 그런 자들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처음부터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란다.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저들 대부분이 무수히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영혼들이 처음부터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나지도 않았고 저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던데 진짜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짜 믿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그건 종교생활이었다. 그러면서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드렸어요. 그 교회들이 특별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대부분의 교회의 실정이 그렇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라이프 비전 교회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저는 충격을 먹었어요. 저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많이 주님께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게 가까이 와 있다. 그러나 크게 다르지 않다. 주님이 지적한 건 뭐였냐면 저들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는 저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어줬건만 저들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 산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날 위해 피 흘려 주시고 죽어주신 주님을 위하여 진정 살지 못한다면 진정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보다 복된 소망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소망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먹은 다음에 한참 멍하고 있다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면 진정 회개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회개한 사람인가? 가르쳐주기를 제가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첫 번째로 떠올린 게 뭐냐면 회개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회개한 사람은 크게 합시다. 회개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단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을 구원하여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 고자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삶,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서 회개한 심령으로 받아주시고 그러한 심령에만 우리 주님께서 주님 오시옵소서 초청할 때 임하시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주님께서 들락날락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누구를 위해 살지 않고? 아까 우리 찬송했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우리 말로만 그렇게 찬양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으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은 나의 자녀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은 회개한 자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한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모습 속에서 진정한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소개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고? 주가 되려고. 여러분, 이 말씀이 꼭 나의 말씀이네. 이 사람은 회개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주님의 복음과 변질됐어요. 복음을 무엇으로 변질시켰느냐? 주님 앞에 나오면 복 받고 잘 되고 소원 성취하는 것이 복음인 것으로 오늘날 현대 교회가 복음을 왜곡시키고 전락시켰어요. 주님은 그것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탄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복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은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피 흘리시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살았느냐?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가짜들은 교회 나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왜? 교회 나오면 잘못하면 죽는데요. 적어도 깊은 감옥에 떨어지는데요. 누가 쓸데없이 믿지도 않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나오겠어요? 가짜들은 다 속간해지고 진짜 알짜배기들만 교회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우리 자신을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 교인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살아야 해. 이게 진정 주님과 내가 연합한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찰스 프라이스는 스코틀랜드 집회에서 만난 한 자매와의 대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찰스 프라이스 진정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잘 쓰여진 책입니다. 제가 지은 너희가 그러고 천국갈 줄 아는 자라는 책에도 제가 그분의 말씀을 그 책의 내용들을 인용을 했고 지금 제가 책을 쓰고 있는 책에도 이번 내용이 또 들어갑니다. 너무나 주옥 같은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 그 자매는 그 스코틀랜드의 그 집회에서 프라이스 목사님에게 집회가 끝난 다음에 찾아왔어요.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상담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관한 한 틀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회개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나는 진실로 예수를 믿는데 왜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었어요. 그래서 프라이스 목사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자매님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한테 한번 간증을 해 주십시오. 그 자매가 20대 중반이 되기 전의 나이였는데 이 얘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18, 우리나라 나이로 19이 되던 해에 내 자유스럽게 살고 싶어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에 온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행복이 저 안에 있구나.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집에서 나왔던 삶을 청산하고 다시 보따리 싸들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 안 믿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영접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님은 마음에 어떤 생동감이나 뭐 기쁨이나 행복함이나 충만함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변화도 없고 감동도 없는 거예요. 자기 신앙에. 메마른 신앙인 거예요. 그걸 쭉 얘기를 해요. 프라이스 목사님이 듣고 있다가 이렇게 자매에게 대답했죠. 자매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고 따라서 자매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거듭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가 목사님 저는 분명히 회개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영접했습니다 하고 반발했습니다. 자매에게 그래서 프라이스 목사님은 이런 대답을 해줘요. 그 이 얘기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음성으로 여러분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요. 시작. 자매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했겠지요. 그러나 그 간절함이 누구를 위한 간절함이었습니까? 자매는 주님을 위해 살기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왜? 이 자매가 지금 나는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영접했는데 이렇게 대답하니까 프라이스 목사님이 자매님 그 간절함이 누구를 위한 간절함이었느냐고 주님은 프라이스 목사님은 따져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위해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초청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들어오시지는 않으십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닌 주님의 만족, 주님의 기쁨, 주님의 행복,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매는 여전히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행복 등 자매 자신을 위해 주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매가 나는 간절히 주님 영접했는데요. 그러니까 프라이스 목사가 지적한 거예요. 자매님의 그 간절함이 누구를 위한 간절함이 자매님 필요로 해서 주님을 영접한 거 아닙니까? 지금 따져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말하건대 자매는 결단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매의 믿음도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딱 잘라버렸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보통 목사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심중은 가지만 말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왜 그 영혼을 살려야 되겠으니까 말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지적을 받자 자매는 받아들이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인사도 않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 저 뒤에 그 자매가 와 있었어. 그리고 나중에 집회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오늘 저녁에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목사님이 자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말했을 때 저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싶었고 나는 회개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루 종일 제 귀전에서 자매는 진정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매의 믿음도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 밤에 제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저 자신이 주님 주인 되어 산 것을 회개하고 주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아왔던 삶과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삶을 회개했습니다 하고 목사님께 고백을 했어요. 그 시간 그 자매님은 어떤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를 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냉철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나도 이 자매처럼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주님의 행복이 아니라 내 행복,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추구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자매처럼 진정으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내가 하고 살았다면 자매처럼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무슨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져. 진정한 회개가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갈등이 있어요. 믿음의 기쁨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짜를 다 청산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다 버려야 돼요. 다음으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우상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따라 합시다. 우상이 아닌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10계명 중에 사람에 관한 인간관계의 계명을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이 계명을 안 하지 않냐? 이 계명 지키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주님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빼먹고 말씀하시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계명이에요. 하나님과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청년은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뭐였어요? 물질이었어요. 다른 신.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새기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라고 했대요. 이 청년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만몬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예수님은 그것을 간파하셨던 겁니다. 그가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그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물질 우상을 나가면서 내 쪽 뽑아내기 전에는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할 수도 없고 영접하고 초대한다고 주님이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우상의 문제를 다뤄야만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면 네가 먼저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오늘날 현대 수많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마음의 우상을 가진 채 주님 내게 오세요. 자기 마음속에 이미 주인이 있는데 예수님을 세컨더리로 예수님이 무슨 첩입니까? 또 오라고? 두 번째 주인으로 오라고 그럼 주님이 들어가시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전에 갖고 있는 나의 주인, 이전에 갖고 있던 내가 의지하던 것, 이전에 갖고 있던 나의 우상을 완전히 뽑아내지 않으면 주님은 1000번, 10,000번 주님 내게 오시라고 해야 안 들어와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척결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내가 뽑아내지 않고 예수님 오세요. 말로만 회개합니다.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심령에 주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이 있는데 가장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가 섬기는 주인 만몬신이 들어앉아 있는데 그가 섬기는 세상신이 그 안에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주님이 그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가식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살아요. 그러면 자기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마귀의 속임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교회 강단에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니까 심각한 얘기하면 얼굴이 찡그러지거든요. 그래 목사들이 그거 싫은 거예요. 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형통하세요. 잘 되세요. 뭐 이딴 얘기하면 아멘이 막 넘치거든. 교회가 흔들흔들해요. 막 너무 아멘을 크게 해가지고. 그런 거 하면 좋거든. 쉽거든요. 그걸 이지고잉이라고 그래요. 영어에서. 길 넓은 길이에요. 그 끝에는 사망이 나와요.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은 써요? 달아요? 쓴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받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돌이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하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회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100년 사실 거예요? 서사라 주사님 앞으로 50년 사실 있어요? 여기에 앞으로 50년 이상 살 사람 많지 않아요. 예? 장지사님도 50년 뭐 그렇게 장담 못 할 거예요. 건강관리 잘하면 특별히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전에 주님이 오실 가능성이 많아요. 할렐루야.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애기 신앙으로, 언제까지나 가짜 신앙으로, 언제까지나 열매 없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제는 돌이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잘 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자기 성취나 뭐 자기 개발이나 성공이나 그런 것을 가르치는 곳이 무슨 교습소가 아니에요. 여기는 생명을 다루는 곳이에요. 그 영혼이 천국을 가게 두느냐 만드느냐 아니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느냐를 결정짓는 곳이 이곳입니다. 영적인 가장 치열한 전투장이 바로 이 강단이에요. 이 강단을 위해서 주의 종들은 눈물 뿌려 기도하고 금식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종들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우상을 도려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하고 실제 삶은 주님과 동떨어진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가 섬기는 세상신 우상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모시고자 하는 그 모든 무리들은 주님 앞에 가짜로 판명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고 주님께서 칭찬하는 음성을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우상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에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자기의 신들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우상이 돈입니다. 자기의 신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명예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성공입니다. 각자 자기 신들을 섬겨요. 누구도 경외하면서 여호와도 경외하면서 이게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는 또 다른 신이 있어요. 돈신. 가장 많은 사람들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공신. 이런 것을 쫓아가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신앙은 주님께서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지옥이 무서우니까 지옥 가지 않으려고 교회에 나와요. 그러나 그의 삶의 동기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려고 꿈도 꾸지 마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한 결단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된 자들입니다. 그러한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여러분 말하지만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단코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전부 다 조건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섬기면 주님께서 이만큼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런 걸 하면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겠지? 그리고 자기가 뜻한 대로 복이 안 오면 하나님 원망해요. 그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주님이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어요.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마음속에 각기 다른 신들을 가지고 와서 열왕기 상에 보니까 하에 보니까 여호와도 경외하고 각기 다른 신들도 섬겼다고 여러분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전자의 후자요.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별로 아멘 안 하네. 그러면 주님보다 나는 확실히 정직하게 말해 돈을 더 사랑합니다. 아멘 해보세요. 아멘. 주여. 솔직해서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말이 진실인지 가짜인지. 간단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주님 앞에 최소한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 전 10분 전에 나오십시오. 여러 차례 광고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 저는 뒤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제가 예배하는 자지 사람을 돌아보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 전에 우리 천집사님이 기도를 신도하기 전 5분 전에 시작한 것 같은데 그쯤 했죠. 내가 한번 그때 이제 시작 전이니까 봤어요. 반도 안 왔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실제로 예배 전 10분 전에 오는 분은 올 때마다 예배 끝나고 나서 100만 원을 준다고 칩시다. 한 사람이라도 늦겠어요? 안 늦네. 다 오지요. 집사님은 거리가 멀으니까 좀 천천히 오세요. 예배 시작 한 10분 지나서 오세요. 아이, 목사님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예. 집사님은 다리가 아프니까 좀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서운한 말씀을 하신다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어요? 주님이 제게 주신 감동에 제가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라는 겁니다. 돈 100만 원을 놓고 예배 10분 전에 오라고 하면 과연 한 사람이라도 늦는 자가 있겠느냐? 그런 저들은 돈 100만 원보다도 나를 업신여기고 있단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지독한 모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불신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불신, 철저한 모독. 그러면서 여러분, 나에게는 우상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 스스로 장담하건대 1,00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을 주는 자리라 하더라. 1억을 주는 그 자리에 안 가. 주님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한 푼도 안 줘도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와요. 그 자리에 와요. 여러분 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예배 시간 맞춰 나오는 것이 멀다, 다리가 아프다, 하다, 아무리 아파도 100만 원 준다면 아마 입을 뒤집어 쓰고라도 올 겁니다. 무슨 특별한 조치, 감기, 특별 무슨 주사를 맞고서라도 그 시간 예배 10분 전에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야 됩니다. 이렇게 상처, 이거 골았는데 악장기 대충 발라놓고 반짝 붙여서 나섰다고 하면은 그게 나은 겁니까? 고름이 질질 흐르고 있는데 지금 현대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그걸 째가지고 고름을 빼내고 진정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대충 악가전기 바르고 바짝 붙여서 나았다고, 안전하다고, 평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하는지,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는지, 내가 과연 나의 눈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지, 내가 이 생의 사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뭐한 사람이라고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입술로 주님 저 회개할게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억만금을 줘도,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찬양할 때 보면 참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돌아서면 안 그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찬양할 때와 기도할 때와 실제 우리의 삶이 여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은 늦는 거나 안 늦는 거, 안 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런데 직장을 늦거나 빠지면 큰일 난 줄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직장만 또 못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믿고 있어요.
학교 안 가면, 학교 늦으면 얘가 빨리 가라 막 서둘러. 근데 교회에 늦으면 부모님들이, 권사님이라 하는 분들이 그냥 늦는가 보다 오늘 제가 그러고 말아. 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비정상을 뭘로 생각하고 있어요? 정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우선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모르고 진정 가치가 없는, 쓰잘데기 없는 것에는 막 온 정신을 쏟고 목을 걸고 진정 가치가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쓰다 남은 것, 쓰레기 같은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 마음에 우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부자 청년과는 확연히 다른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우상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있다 없다,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상을 뽑아내지 않고는, 우리 마음속에서 우상을 제하지 않고는 그런 자는 진정으로 회개한 자다 아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다 아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와 같이 진실로 회개하지도 않았고 진실로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사실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아까 잔 비비 목사님 간증 보니까, 환상에 보니까 지금 천국 문이 열 줄 알았는데 뭐가 지금 열려버리는 거예요? 지옥 문자. 여러분, 우리 중에는 단 한 사람도 그러한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우상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본문 누가복음 3장 10절로 11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냐고 물었을 때에 세례 요한의 대답은 나눠주라는 거예요. 즉 회개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그 열매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형제를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파하고 이런 마음을 가진 형제를, 이건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그런 것이 있거든, 정말 회개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목사님들 중에도요, 다른 교회 잘 되는 걸 시기하고 배 아파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잘못된 겁니다. 왜 내 교회는 안 되는 다른 교회 잘 될까? 이 잘못된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 안 돼도 진정 회개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있으면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은 이웃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회개한 사람, 근데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잣대로 재봐야 돼요. 말씀의 잣대를 보여줄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이에요.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 사랑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봐요. 시작. 김경규는 오래 참고, 김경규는 온유하며, 김경규는 투기하지 아니하며, 김경규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왜 저만 읽어요? 여러분 왜 안 읽어요? 같이 읽어야지요. 혼자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시작. 저만 천국 가요? 시작. 김경규는 고만하지 아니하며, 김경규는 유례 행치 아니하며, 김경규는 자기 유익을 그치 아니하며, 김경규는 성내지 아니하며, 김경규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저는 자연스러운데 여러분 자연스럽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워요? 안 자연스러워? 이 말이 안 자연스러우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제발 회개하세요. 제발 회개하세요. 할렐루야.
가짜에 속지 마세요. 오늘날 현대교회 가짜 때문에 주님이 피멍이 너무 가슴 아파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울었는지 몰라요. 전 제가 우는 줄 알았어요. 내가 우는 이유를 모르겠어. 그걸 물어본 거예요, 주님한테. 주님, 제가 왜 울어요? 네가 우는 게 아니야. 내가 울고 있어. 가짜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가짜에 속고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마음이 새로워져서 새 사람이 된 새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3장 13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군병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받는 요를 받는 요가 뭐예요? 봉급, 월급을 족한 줄로 알라.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마음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족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든지, 환경이 바뀌었든지 안 바뀌었든지 상관없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하박국 3장 17절이에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환경적으로는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삽시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도 진정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기뻐서 그렇게 기뻐해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뭘 주신다고?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만족을.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만족하는 것을 배웠어요. 회개한 사람에게는 그 마음속에 만족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뭘 주면 감사해. 찬양해. 홍해를 갈라주니까 막 좋다고 난리가 났어. 그전에는 막 원망하다가 또 물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또 정력식품 없다고 원망하고 자기의 요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바울처럼 감옥에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처럼 소출이 없어도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도 감사하는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이라고 말해요.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자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회개한 사람은 마음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은 회개한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데 뭐부터 바뀐다고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진정 예수 믿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진정 예수 믿고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남이 잘 될 때 기뻐하고 남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슬퍼하고 같이 해줍니까? 그런 사람 여러분 마음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꼴통이고 예수 믿다고 하면서 여전히 시기하고 예수 믿다고 하면서 여전히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가짜예요.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면 회개한 자는 회개의 무엇을 맺으라?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한 자고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회개했다가 열매가 없다. 그건 가짜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매번 짜증이 난다. 그건 가짜예요. 제가 우리 딸 혜선이가 그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금식하고 뱃속에서 삼각산에 매번 걔 태어날 때까지 삼각산에 가서 그 겨울에 추운 겨울에 매일같이 기도해놔요. 그렇게 자라 어렸어. 어렸을 얘는 베개 가지고 우리 정직이는 앞에는 뭐 하나 펴놓고 막 설교한다고 그러고 혜선이는 막 아멘 아멘 하고 가서 정직 가서 안수하고 그러면서 소꿉장난하고 자랐어요. 근데 크면서 얘가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하는데 친구들 집에 가보니까 의리의리한 얼반이라는 곳이 얼반이라는 곳이 대단한 곳이거든요.
세계적인 그 갑부 데리고 살아요. 그래 가면 얘는 의리번쩍한 집에 오면 기가 죽는 거야. 그리고 불평불만하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못 사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집이 없었던 거죠. 그럴 만한 집이 있었는데도 그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 집하고. 그럼 매번 짜증내고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우리 혜선이가. 그리고 심지어는 뭐까지 불만한 줄 아세요? 왜 엄마 아빠는 싸우지도 않냐는 거예요. 또 잘 싸우니까 그것도 얘는 또 흠인 거예요. 다른 아빠는 막 엄마 아빠 욕도 하고 싸우는데 안 싸우냐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불만거리가 없어요. 그럴까지도 불평불만하면서 얘가 짜증을 부렸어요. 근데 얘가 회개했어. 그 뒤로 아빠 회개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회개하고 그 이후로 우리 혜선이가 짜증을 부리거나 불만을 표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 혜선이가 뭐라고 했나? 아빠 저 이제부터 공부할 거예요. 그전에 제가 왜 공부했는지 몰랐는데 주님이 제 안에 들어오셨어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왜 공부를 할 건데? 제가 물었어요. 공부를 해야만 주님의 일을 하겠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때부터 공부하더니 여러분 칼리지 졸업할 때까지 올 A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버클리 간 겁니다. 하나도 B가 없어요. B, A이 많았어. 다 올 A를 받은 거예요. 회개하니까 뭐가 바뀌었다? 왕짜증이 바뀌어서 왕기품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맨날 싱글벙글해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와서 그래요. 아빠 저는 재벌딸이에요. 네가 무슨 재벌딸이냐 내가 그랬더니 저는요 재벌딸보다도 진짜 더 부자예요. 그리고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믿음이 좋잖아요. 바뀐 거예요. 얘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를 안 한 사람은요 환경을 보고요 남과 비교하고 비교시키기 속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왕짜증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혜선이가 그때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얘가 회개한. 그리고 우리가 안심하고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그 뒤로 혼자 있었음에도 얘가 불구하고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자기를 관리하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문자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금 혼자 있으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회개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